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복음 증거자 유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제목이 할례를 받으려느냐 차라리 거세를 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없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잘못된 그런 번역을 가지고 자 갈라디아서의 정확한 그 바울의 심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교회 안에 퍼진 누룩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이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이 오로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에 나아간 바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는지 구약 전반에 걸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그런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능력을 아마 이 땅에서 어떤 민족이라도 그런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에서 봤듯이 그냥 여리고성을 그 멸할 때도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그런 경험한 그런 민족이 있었더라면 그 민족에게 이제 모세가 준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멸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이 율법이 없이 그렇게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은 무조건 멸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자, 이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의 계시를 받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멸시하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이 바울의 그런 놀라운 그런 그 계시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 그들 자체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멸시가 깔려있고 그들이 선민사상,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며 특히 바울은 더 심했습니다. 그는 율법,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엘리트 그 토라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얼마나 그 자기 조상이나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그런 놀라운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을 알고 나서 그가 정말 이방인들에게 그의 모든 자존심을 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정말 전파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그런 수치스러운 이방인들과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방인과 말 섞는 것조차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예수님한테 유대인인데 저와 같은 죄인과 저와 같은 그런 민족, 소수민족과 말을 섞느냐고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만이 가지는 자부심과 그들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선민, 그 다음에 거룩하다.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말 컴프로마이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룩성이, 이방인들하고 얘기함으로써, 이방인들하고 사귐으로써,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감으로써, 그것이 그 거룩성이 정말 컴프로마이즈가 됐다. 영어로 컴프로마이즈인데 한국말로 그 거룩성이 조금이라도 해를 입게 되면 그들은 정말 그것을 정말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가 보여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정말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문둥이들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문둥이들조차 예전에는 그 구약에서는 문둥이들조차 거룩하지 않고 더럽다고 이렇게 unclean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문둥이는 자기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로 이제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unclean하고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그런 문둥이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이 정말 꺼려하는 창녀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 창녀들과 그렇게 마시고서 그런 술 취한 이들과 마시고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방탕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계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난 의는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누가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이 사람은 너무나 경건하고 신앙이 좋고 하니까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 사람은 살인죄니까 지옥을 갈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계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난 의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누룩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조그마한 누룩, 이런 조그마한 메시지, 이런 조그마한 말씀들이 퍼져가지고 한국에 지금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런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적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body of Christ,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타락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독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교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이런 누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그런 시리즈,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경에 나오는 복음인가를 제가 정말 저도 너무나도 이 복음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교회를 간 순간부터 이 영적인 전쟁, 교회 안에 퍼진 누룩과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정말 상당히 정말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정말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대 교회 안에 퍼진 누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심각하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 전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 지금 누룩이 퍼지게 하는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일단 말씀입니다. 누룩 섞인 빵이라는 것은 자,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육신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빵, 일용할 양식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을 빵에다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빵인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누룩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인 그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죠.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넣냐면 누룩은 발효를 시켜서 그 빵이 우리 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맛이 좋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먹기 쉽도록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받아들이기 쉽도록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누룩 섞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자 선과 악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메시지가 잘못 지금 전해지고 있냐면 이 누룩의 말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교훈을 많이 듣고 자라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맨날 가르치는 것이 자 착한 아이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악하게 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도덕적인 교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요즘에는 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으로 통해서 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기가 들어왔던 그런 옛날의 그 교훈들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니까 카르마 또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내가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는 이런, 자, 우리의 행위 중심, 우리의 정말 선을 강조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모든 성경을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간적인 선의 차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인 거예요. 이런 누룩적인 교훈이 잘못된 것이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누룩의 교훈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은 아닌 것이죠. 이런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로,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행위로서,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런 선한 행동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한다면, 자, 이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할례를 받으려느냐 차라리 거세를 해라.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바울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이 거세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좀 이렇게 강한 말이고 좀 외설적인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거세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너희들은 구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증표로 할례를 했던 것이죠. 그 할례라는 것은, 자, 선민,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증표로서 한 의식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이 할례를 우리가 받고 또 예수도 잘 믿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옛날의 구약의 그런 그 율법적인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복음을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야,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도 잘 믿고, 자, 어떤 나의 행동, 어떤 종교화된 의식도 하고서 예수를 믿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 퍼진 누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영문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Galatians chapter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You,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여기 아니고요. Sorry. 자, 10부터 보겠습니다. 11부터 볼게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if I am still preaching circumcision, why am I still being persecuted? In that case, the offense of the cross has been abolished. As for those agitators, I wish they would go the whole way and emasculate themselves. 자, 이것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as for those agitators, 너희들을 혼란케 하고 너희들을 요동케 하는 자들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어떤 그런 규례를, 종교적인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행위 중심, 믿음의 법이 아닌 행위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말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설교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As for those agitators,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았을 때 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말을 그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렸을 때 제가 14살 때 성령 세례를 제 골방에서 기도해서 받았을 때는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제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저는 여전히 11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는 이런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행위 중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한테로 받은 구원과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원인을 몰랐어요.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그런 탄탄한 그런 기반이 있지 않았고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구원의 능력을 입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알고자 저를 이제 어떤 놀라운 능력자 밑으로 가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모든 그런 교회의 그런 설교들이 잘못된 설교를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저한테 제가 기도해서 못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금식과 기도를 정말 밥 먹듯이 제가 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만 하면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그로 인한 그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정말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간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에 대한 공격, 영적인 공격이 누구에서부터 오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으로부터 그런 공격이 오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 자기네들이 어떤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의 올바른 선자가 아닌 그 사람들이 스승, 어떤 복음의 계시를 받고 가르쳐야 될 그 위치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올바로 된 온전한 자가 아닌 자들이 어떤 그런 한 번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한 번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나이가 많고 그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목사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지식을 전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제게 오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보잘것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는 어떤 파워도 없는 이런 복음으로 난 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큰 미혹으로 얼마나 큰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길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은 정말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면 성경에 무조건 입각해서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인간의 그런 지식으로 인간의 정말 어떤 그런 이해로 가르치면 안 돼요. 오로지 성령의 계시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는 이것입니다. As for those agitators, 너희들을 정말 요동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I wish they would go the whole way. 자,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그 요동케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 우리에게 구원을 더 큰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를 I wish they would go the whole way. 차라리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할례 가지고만 되겠어? 더 go the whole way. 아주 그냥 완전히 더 이제 나아가라. 더 아예 할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emasculate themselves. 차라리 거세를 하지 그러냐?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지금 해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한번 같은 것을 한번 봅시다. 너희를 어지럽게 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죠. 저는 처음에 이 한국말의 그런 트랜슬레이션을 읽고서 스스로 목매어버리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를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영어를 많이 가르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어를 이제 스스로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emasculate는 그냥 거기를 잘라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잘라버려라. emasculate themselves. 차라리 그냥 할례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거세까지 하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주일 성수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11조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그런 일정한 그런 종교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자면 차라리 너 스스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이 정도로 바울이 강력하게, 아니, 할례도 받고, 교회도 나가면 좋지,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도 나가면 좋지,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자,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것이 바로 누룩인데, 이 누룩이 섞인 빵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내가 11조를 다 내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에서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지금 복음의 그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이 행위로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그나마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내한테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교회를 안 나가봐.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기도를 이 정도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정말 그렇다고 제가 교회 가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 어떤 그런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올바로 가진 믿음 안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올바른 행위는 여러분께서 받은 올바른 믿음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의 올바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라든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느 순간에 이런 퍼진 누룩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누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상당히 fine balance가 있어야 돼요. fine balance. 이게 지금 미묘한 것입니다. 미묘한 것이고, 이 누룩이라는 거는 미묘한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누룩이 한번 들어오면서 이 미묘한 적은 누룩이 그냥 온덩이에 다 퍼지는 그런 놀라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온 덩이에. 이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가, 자, 이런 행동들이 다 율법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은 어떤 그런, 뭐죠? 제사의식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고, 율법에서 정말, 해방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의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의식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안식일이라든지 어떤 11조라든지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 교회를 가면 맨날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정말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기 때문에, 내가 정기적으로 11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복을 주시겠구나. 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행위에 주목하고 내 행위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내 행위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자아성찰의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죠. 이 정도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난, 은혜에서 벗어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도 가지 말고 11조도 하지 말고,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자,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구분하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자, 성경을 봅시다. 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행동, 내가 11조를 함으로써,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내가 어떤 종교적인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짐을 지우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정말 의롭다 생각하실 거야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이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supernatural power를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 가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어디에서 능력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써. 자, 예수님께서는 자,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한테 너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내가 너에게 어떤 치료를 줄 수가 없다. 너는 정말 종교적인 행위를 이때까지 하지 않았구나. 착한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자, 믿음 하나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을.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이해를 해야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도 이런 복음을 지금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더 있고 더 큰 능력을, 이미 능력을 경험한 자고 구원의 능력을 본 자라면, 여러분 그 구원의 맛과 그 능력의 맛을 한번 본 자라면 정말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항상 거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를 오늘은 24시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 잘못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못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못 받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못 이루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때는 짐을 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어느 순간은 때 저에게 율법이 교훈이 들어왔어요. 제가 은혜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거듭난 자인데, 하나님은 항상 11조를 해야지만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그런 조그마한 그런 누룩적인 율법의 교훈이 들어오고서 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려면은 그냥 열심히 다니고, 직장생활 하려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열심을 보이면은 정말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어떤 그런 행동들이, 이게 지금 repetition,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다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복받고 교회 안에서만, 지금 교회는 굉장히 커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이해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어떤 자신들의 그런 탐심, 내가 교회 잘 다니면은 내 아들도 잘 되고 내 부모도 잘 되고 내가 어떤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그냥 일요일이면 가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점심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인 사회에서는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득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인맥도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맨날 자기 비즈니스 얘기, 뭐 어디 가서 어떤 그런 뭐 낚시하러 가는 얘기, 이 한인 사회에서, 뉴질랜드 사니까 한인 사회에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의 일꾼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복음의 일꾼일까요? 저는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얼굴에 미아래서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정말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복음을 정말
누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나에게 하가 있다라고만 그런 바울처럼 마음에 미안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도 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 복음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제가 제 안에 들려오던 이런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정말 제가 말함으로써 발표함으로써 저 스스로부터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들이 지금 누룩들이 점점 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옳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로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함으로써 저도 나에게 정말 자라난 그 누룩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믿음의 법에 더 올바로 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를 받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기본이 돼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정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 기도의 그런 그 타임이 정말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한 번도 제가 카운팅을 하고 따지고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저한테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저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나중에는 어떤 그런 목사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맞다고 왜냐하면 저는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냐. 첫 번째로 제가 잘못된 것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기도하는 그런 방법부터 잘못됐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부터. 제가 그런 그 목사님들의 그 기도하는 방식을 따라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한테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병신됩니다. 병신.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키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달라고 뭐 달라고 하는 게 어떤 세상적인 걸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달라고 했거나 아마 그런 영적인 그런 지식을 아마 그런 쪽으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주었다. 내가 다 주었다.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주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부끄러움이 막 몰려왔어요. 저는 가르쳐 준 대로 정말 제가 받은 교훈대로 정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었고, 정말 신앙이라면 정말 누군가에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그 교훈을 내 안에 누룩이 퍼진지도 모르고 그 누룩의 교훈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인의 99%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지금 보좌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영적인 세계에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했고, 여러분은 이미 병을 고침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진리와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누가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면 그렇습니다. 즉 성령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벽한 존재입니다. 즉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더 주실 복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온전한 그런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달라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이제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로 삼고 그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영계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 하나의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만 보면은 다 되고 뭐 매직처럼 어떤 그런 그 요술처럼 산신령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거기서부터 무너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허상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광신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안식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한테 더 달라고 예수님은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영계에서는 이미 여러분은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병은 이미 다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는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치료와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고 우리 교회만 나오면 나만 믿으면 그 다음에 뭐 내 능력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하면 너희들은 치료가 됐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 구약의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 형태로 신약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자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계시를 하십니다. 뭘 계시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을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첫사랑이었을 때는 왜 그렇게 여러분께서 흥분하고 왜 여러분께서 그렇게 정말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룬 모든 것을 이룬 그 계시가 여러분에게 아주 깨끗하게 전달과 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처음 여러분이 성령의 그런 그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셨을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죠. 그런데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은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닌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기도 더 해야지만 돼. 너는 더 선한 일을 더 해야지만 돼. 이런 적은 누룩이 점점 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나에게 계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자기의 의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누룩이 뭔지를 간파를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내 의를 의지했는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했는가.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1편 2편에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확히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 비디오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요동케 만들었냐? 요런게 만드는 거, 언제부터인가 내 구원이 정말 확실치 않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거룩하지가 않네.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네.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정말 아직도 화가 많이 나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보게 한 그 사람들, 아니 그러면 나를 보지 않고 제가 어떻게 저를 고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복음의 그런 진리가 나에게 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정말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창렬하고 정죄를 하고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동성연애자야. 나랑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어떤 그런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그런 계시를 받았기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10년 전부터 다녀가지고 이때까지 한 행동, 종교 생활로 인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늘에 상급이 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그런 것이나 포도밭의 그 일꾼들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자하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 똑같은 하나님의 그런 그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정말 올바로 서야 돼요. 복음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죄인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죄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만 믿으면은 정말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여러분들께서 나는 교회 오래 다니고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저가 진짜 이런 잘못된 그런 그 누룩을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말씀드리자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상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3대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녀들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많고 이런
이런 구약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영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티칭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올바로 된 티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은사와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은 제가 천사의 영과 이 성령의 영을 구분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말씀으로 인한 기적과 말씀으로 나타난 능력이 있고 은사로 나타나는 천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그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영 분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천사도 이제 부르고 천사가 어떻게 정말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많이 저는 기도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세계를 영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떤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판단하는데,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자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바울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바울의 복음을 너무 좋아하냐면, 이 바울은 복음으로 난 자고 저도 복음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정말 살면서 그가 겪은 핍박이라든지 그가 겪은 정말 사람들 간의 이런 복음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 간의 그런 마찰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말씀하신 게 정말 지금 보십시다. 할례를 받으려냐 차라리 거세를 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 바울의 복음을 어렸을 적에 알았더라면 제가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야, 이걸로 너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너의 희생을 보여라. 응? 야, 너가 정말 봉사로서 너가 어떤 이런 걸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으려고 하냐? 차라리 더 가라. 응?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완전히 가지. 뭘 조그만 할례로서 조그만 걸로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기도해서 받은 이런 그런 그 능력이라든지 기적의 세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자랑을 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기적과 능력은 정말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이 조그만 기적이 나타나고 해서 이거를 그냥 막 과대 선전을 해가지고 야 봐봐봐 나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러면은 너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낮은 그 단계, 초등학문의 그 단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미혹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로 빠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올바로 서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자,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위의 법을 이제 믿음의 법으로 바꿔야 된다. 행위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바꿔야 된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맨날 교회를 가야 되고 맨날 11주를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저 믿죠?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믿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 있는 사이에서는 교회 한 번 안 갔다고 하나님이 삐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말 믿음 있는 관계에서는 내가 더하면 더할수록 정말 그 사이가 틀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마귀라는 것은 외식하는 것, 겉으로 어떻게 보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 없는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의 그런 음성을 듣지 말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그런 그 성령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영의 세계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을 알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경험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것을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감정으로 느낌으로써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그 환상으로 다 보고 비전으로 다 보고 저 사람은 어떤 그런 예언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치유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세계고 그런 세계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지 어떤 내가 육적인 것으로 귀로 들어서 눈으로 봐서 들어가는 세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그런 디자이어가 있죠. 하나님, 한 번만 천사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음이 팍팍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사가 나한테 내려와서 천사를 봤다. 저는 천사와 마귀를 항상 봅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건 일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천사를 눈으로 봐야지만이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의 마음으로써 믿으면은 알게 되는 거죠. 천사가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분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간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그마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비전으로 보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세계입니다. 이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자가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를 받고 말씀의 understanding 지혜와 그런 명철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 이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대한 그런 이해를 잘못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려고 하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막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저 다 해봤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올바른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건 복음이고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제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퍼진 누룩을 제해해 버려서 온전한 그런 복음이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이 영적인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지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보고 이런 걸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세계에 빠지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 믿음의 세계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달라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달라는 기도는 전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계시를 받아서 알아야 되고 그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일단 드리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게 내가 정말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퍼진 누룩부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길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고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가르친 여러분들과 쉐어한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올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